식사들 맛있게 하고 교회 오셨어요? 못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만 못하셨군요. 박미라 권사님 퇴근하고 오시느라고 정신없죠. 올해는 반드시 자가용을 하나 사셔서 운행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안 되면 내 차라도 줄게요. 기름값이 좀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신앙을 가질 것이냐 소극적인 신앙을 가질 거냐에 따라서 적극적 응답을 받거나 소극적 응답을 받아요. 자, 예를 들면 나는 직장이 이래서 수예배를 못 나와요. 그러나 수예배 못 나오니까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를 더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소극적 손 들어보세요. 적극적 손 들어보세요. 중간 손 들어보세요. 예라이 박지더라. 다시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틀리면 어때? 그거 맞으면 여러분이 목사하는 거예요. 틀려야 내가 목사하는 거예요. 자, 소극적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소극적, 그건 소극적 기도다. 그 다음에 적극적 기도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확실히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비슷하게 손을 드는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그분이 적극적인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수예배 갈 수 있도록 직업 바꿔주세요 하는 게 적극적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예배에다가 초점을 뒀지만 예배가 초점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면서 이런 어떠한 외적인 조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기도할 것이냐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앞에 왔는데요,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죠. 전 민족이 몰살당한 상황에 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극적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적극적 기도는 뭐죠? 하나님 할 거니까 우리 기다리자. 만약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하나님 지금 전 마음이 안 흔들려도 되는 신분으로 바꿔주셨는데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분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적극적 기도죠. 아브라함은 똑같은 상황에서 소극적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지금 자기네 식솔이 많습니다.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왔죠? 기근이 왔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경제가 좋은 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애굽으로. 그럼 남들이 봤을 땐 그게 적극적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소극적이죠.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이어야 되죠. 모세는요 사람들이 봤을 땐 소극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배를 구하든지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어? 너무 소극적이다. 기도한다고 돼? 이렇게 나가죠. 아브라함 보고 참 역시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분이야.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결단을 하고 이집트로 이사를 가네. 대단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모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대로 움직이는 게 적극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적극적을 세상적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군대를 가면요
군대적 생활을 해야 돼요. 군대 가서도 집에처럼 살면 안 돼요. 집에는 뭐 8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8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일어나면 10시에 일어나고 밥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근데 군대에서는요 그게 안 돼요.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정확한 시간에 밥 먹어야 되고 정확한 시간에 자야 돼요. 그게 군대 생활이거든요. 군인의 신분은 군인이라는 신분이 되었으면 군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학생이 학교를 가면 생활이 달라져야 되죠. 우리 교회는 계속 좋은 일만 지금 생기는데, 아주 행복한 일만 생기는데, 우리 라일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에요. 이제 2달만 있으면. 하예리는 애기입니다 이제. 그러나 라일이는 언니입니다. 이제는 딱 초등학생들답게 이제 언니들하고 이 앞에 나와서 언니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할 거예요. 초등학교니까. 이야, 달라졌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유치원 같이 살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는 초등학생답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답게 생활이에요. 그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면 새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율법적으로 새 생활 그러면은 잘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말도 조심해야 돼. 훌륭해야 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 생활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입장에서의 새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이고 영적이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새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요, 이거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결혼하면 가정생활이 돼야 돼요. 하고 싶은 것도 하면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디야, 그 뭐라 그러지? 우리 때는 고고장인데 요새는 뭐지? 예? 나이트클럽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갔어요. 결혼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가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생활로 안 바뀐 아줌마들이 많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말이죠. 가정을 가졌으면 가족이 중심으로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데 총각대하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신분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할머니가 됐으면 엄마 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니까 엄마, 아빠 때는요 아들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아들 둘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으니 신분이 바뀌니까요 6을 신경 써야 돼요. 6만 신경 써요.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신경 써줘야 돼요. 우리 아내 과일 사러 가면 아휴, 우리 큰 사돈은 과일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누가 그 인삼 제품이 좀 이렇게 선물이 몇 개 들어왔어요. 우리 아내가 아이고 이거 자금 사돈 이거 좋아한다는데, 그러니까요 사돈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나 하나만 신경 써야 됐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 가족을 신경 써야 되고, 가족만 신경 써야 됐던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넓혀지는 거예요. 그거 못 맞추면 이제는 그 신분적 삶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아니,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주 생일인데 생일 안 차려줘요? 그러면 이제 욕먹는 거죠. 주위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욕 안 합니다. 다 속으로 욕하지. 그래서 우리는 신분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된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거든요. 마귀를 섬기고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섬기는 게 뭐냐를 오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건 다 알죠. 하나님 섬기는 게 뭐냐? 이거를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구약시대 때 예배는요, 희생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예배라는 겁니다. 죽은 예배.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 때는 예배는 뭐죠? 부활예배입니다. 즉 산예배예요. 같이 해보세요. 부활예배, 희생예배. 이 희생예배와 부활예배를 알아야 되죠. 그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했고, 할렐루야.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예배하는 겁니다. 잊어먹지 말라고.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예배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서 아브라함은 세계적 축복을 받았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모든 병이 치유되고, 우리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불치병들이 치유되고 예배 시간에 모든 문제 해결되잖아요. 예배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이 마귀를 섬길 때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마귀를 섬겨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숭배할 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아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저 어디야 팔공산에 한번 가보면 알아요. 몸과 마음을 들여서 저 우상을 섬기는 걸 아이고, 그 아줌마들이 그 쌀을 지고 거기까지 난 혼자 올라가기, 우리 김정숙 권사님 중간에서 못 올라갔잖아요. 팔공산 갔을 때 올라갔나 끝까지? 중간에 그랬죠. 그런데 그 아줌마들 봐요. 몸도 성취하는 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마귀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 강화 가면 무당들 와서 이 예배하는 곳이 있어요. 새벽에 냉수로 목욕을 하고 새벽에 그 새벽 기도를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미신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귀신 섬기는 건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떤 거냐?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 예배,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예배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해가 됐으면 됐어요. 안 되면 안 됐다고 얘기하세요. 자,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썼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가 아니라 본받지 않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을 본받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을 본받고 세상을 본받고 그게 다 마귀를 본받는 거거든요. 그 본받던 그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딸을 따른단 말이에요. 세상 풍습을 따르는 거, 세상을 본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는 뭐냐면 마귀가 지배해요. 불신자 누가 지배한다고요? 마귀가. 불신자가 뭘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 마귀의 자녀이므로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풍습을, 옛날 성경에는 풍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이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 왜 그러죠?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세상 경제, 정치, 문화를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경제를 따르고 정치를 따르고 문화를 따르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몰랐어요? 자, 이 세대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잖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럼 이 세대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말이에요. 난 헬라어, 히브리어는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좀 필요한 말 같아서요. 먼번에 그 강사님이 코스모스라고 말을 했죠. 코스모스. 세계가 코스모스다. 이건 뭐냐면 공간적인 관점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미국, 한국 뭐 이렇게 전 세계를 이야기할 때, 이 지구를 이야기할 때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이온은 뭐냐면 시간적 세상입니다. 시간적 관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가 사는 동안 마귀를 따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시간적 의미, 이 시간적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사는 동안, 네가 사는 네 인생의 시간 쪽에서 마귀를 따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따르던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바뀐 게 하나님 자녀니까.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모셔드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죠. 내가 먼번에 이걸 설명했더니 아니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죠? 그러더라고. 잘 몰라요 그랬어. 어떻게 그 뭐라고 그래요? 목사가 그러는데 모른다고 그랬어. 저 좀 알려달라고 공부하셔서.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강의에 이런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3사람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역대 3사람 있었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마귀를 따르던 인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 너무 따르고 싶죠? 일단 나도 그래. 저쪽에서 낮에 올 때는 괜찮은데요, 새벽이나 밤에 갈 때는요, 요 안현교회 새로 졌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불이 너무 멋있어. 나도 교회 짓고 싶다. 그러니까 교회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는 건 좋은 얘기지만, 그게 부러워서 짓는 건 요거는 하나님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짓는다고 말을 해. 그러나 내 마음에 저게 부러워서 하면 그건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교회당을 짓더라도. 너무 멋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이 동네 살아서 모르겠구나. 장로님 보죠, 그거 안현교회. 아니 오면서 그게 안 보였어요? 새벽기도 올 때 안 보였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비 오면 차 못 다니는 데 있죠? 거기서부터 오른쪽을 쳐다보면서 오세요. 사고 내지 말고. 너무 멋있어요. 아니 교회당은 크지는 않은데 그게 조명이 너무 멋있어. 조명이 진짜 죽이야. 새벽기도 이렇게 가다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언을 했거든요. 저 집이 저거 2달 이상은 못 킨다, 불. 여러분 가스비가 몇 프로 올랐는 줄 아세요? 작년보다? 2021년보다 37.5%가 올랐어요, 가스비가. 그래서 지금 가스를 제가 23도로 했었는데 22도로 줄였어요. 지금 우리 진혁이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벌벌 떨어요. 안 추워? 안 춥대. 1도만 줄여도 굉장히 벌써 한 10만 원씩 차이 나거든요. 줄이고 금요일마다 이제 불을 넣으려고 그래요. 다른 데는 재정부도 금요일 날 넣어놓고 주일 날까지, 그리고 월요일 날 끄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게 뭐냐? 온전하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 알았던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건 뭐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회복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2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 라일이도 같이 읽어주세요. 초등학생이니까 라일이도 같이 읽어. 진짜 깨워야 되는데 딴짓하다가 못 깨웠어. 졸릴랑 말랑 할 때 깨워야 되는데 이제는 깰 수가 없어. 이제 늦었어. 이젠 신경질 나. 조금 졸릴랑 말릴랑 할 때 해야 되는데. 자,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원래 인간이죠. 그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온전한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온전한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듯이 저 사람도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 뜻은 뭐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데 뭘 갖고 구원하죠? 미련한 전도 가지고.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러죠. 우리는 최고의 방법인데,
세상을 구원하는 최고의 방법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전도가 되면 이웃을 전도하고 내 식구를 전도하고 내 가족을 전도하고 내 친구를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의 5대 사역 뭐죠? 시작. 역시 꿈나무 교회. 북한 놈들이 그냥 반복 교육해가지고 세뇌시키듯이 우리도 반복 교육을 해야 돼. 배울 건 배워야 돼. 북한 놈들한테. 예. 그 북한들한테 배워가지고 민주당이 잘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잘 써야 돼요. 예. 자, 시작.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는데 시작. 예, 이렇게 5가지. 이게 5대 사역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 재림이거든요. 요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사역 5가지가 완성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성경이 뭐 하나님 뜻 이렇다 저렇다 많아요. 그게 다 여러분 그게 다 한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제가 뭐라고 그러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영혼이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또 그래. 아니 지난주에는 원래 인간 회복이 구원이랬더니 왜 오늘은 영혼이 이러면 이제 산통 다 깨지는 거죠. 구원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계속 달라지네 구원에 대해서. 그게 다 한 말이에요. 한 말이에요. 결혼이란 뭐냐? 한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결혼이란 뭐냐? 아이를 낳는 겁니다. 결혼이란 뭐냐? 웃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다각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다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다. 물론 결혼하고 전부 다 하진 않아요.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결혼하고. 그러니까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이혼하고 오잖아요. 결혼하고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고 온다니까. 갈라서 그러면서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뭘 좋다고. 좋아 죽겠다고 그래서 결혼해놓고 이혼은 왜 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이게 신천신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래서 우리는 신천신지라고 그러는데 신천지는 신천지라고. 왜냐? 신자가 2번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그냥 신천지. 저거 우리 거예요. 신천지가 원래 우리 겁니다. 신천신지가 우리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저게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거잖아요. 하도 우리가 안 쓰니까 누가 갖다 쓰는 거야? 저 사단이 갖다 쓰는 거잖아요. 태권도 사단이.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새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요. 새 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야. 그 생활은 마귀를 섬기고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고 전도하며 재림 기다리는 것. 쉽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전도하는 데 힘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직장 교회가 좀 달라. 지금 여기 인천에 있는 직장 교회를 가서 오늘도 직접 가서 예배를 했는데요. 그분들은요 지금 4명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을 때는 한 8명 나오고 적을 때는 3명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저 위서부터 꼭대기에서 들면서 각 과마다 전부 다 오늘 예배 있습니다. 이걸 매일 돌리는 거예요. 쪽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오늘 예배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야,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들을 전부 다 과마다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도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그게 새 생활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분은 성경책을 사줬고, 전도 대상자 저분은 뭐예요?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책을 선물해 줬대요, 직장에서. 그런데 그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대요. 차라리 남을 주지. 그 인생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기 인생 행복하고 축복받으라고 성경책을 선물했는데 그걸 쓰레기 넣었다는 것은 인생이 아마 이 쓰레기보다 더 더럽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또 이제 만약에 그러겠죠. 목사님, 그럼 불경 선물하면 목사님 쓰레기통에다 저는 안 버려요. 내 책꽂이에다 꽂아놓지. 내 돈 주고 불경 사고 싶진 않아. 그러나 누가 주면 저는 감사히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흔들리지 말며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병이 치유될 만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될 만치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귀신들이 완전히 결박될 만치 성령 충만 주옵소서. 가정 문제가 해결될 만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사업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만치 성령 충만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가정이 되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